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 표현 중에 원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더풀 할 때 쓰는 그 원더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움, 경이로움, 기묘함, 기묘, 오묘, 또 경탄, 불가사의. 이것이 바로 이 원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 단어를 기묘라라는 단어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름을 나는 기묘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원더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원더라는 특별한 이름, 별명인지 원래 본 이름을 갖고 계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이분의 모든 삶의 어떤 그 존재와 행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 말하면 being and doing 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길래 경이로운 분이냐, 경탄할 만한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냐?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있는 개념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해낸 단어일 뿐입니다. 만든 개념이 있고 인간이 발견해서 표현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더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부지런히 학자들과 교부들끼리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반열로 인정받으시기까지 무려 최소 300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내에서 교부들끼리 엄청난 토론과 엄청난 쟁론과 엄청난 싸움을 싸운 결과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 얻기 위해서 300년이 걸렸습니다. 놀랍죠?
그만큼 신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삼위일체 중에 이 원더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만들어낸 거냐?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는 자기를 신으로 주장한 적이 없어. 직접 그런 표현이 없어. 라고 만약에 누군가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분 저를 좀 데려와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에 있느냐? 5장, 6장, 7장, 8장 요한복음만 딱 펼치고 1장부터 쫙 펼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토론에 있어서 모르시거든. 요한복음부터 펼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라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떠한 비유도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고 이렇다. 어떤 비유로 설명할 때 그건 다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이상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거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만 있고 웃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거 따라가고 이렇게 이해해라.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해라.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껏 표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일종의 쟁론이 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냐 물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그럼 구약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모셨는데요? 아버지라고 안 모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명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어디에 나와요? 이 질문이 있을까 봐 겁나죠, 대답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63장에는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나오고 64장에는 구속해 주신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여기서 17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했느냐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막간에 있는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밝혀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being, 존재에 대한 세 가지를 적어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 공동체의 아버지지 개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해서 유대인 전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 권위와 능력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사람 돌 맞았습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권위와 능력과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친근한 아버지요, 개인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세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아내예요. 뭐 왜 우리 아내예요? 내 아내지. 그 우리나 내나 사실 우리는 거의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에게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고 만드신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하고 뭔가를 생산해내시고 크게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지 내 아버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아들이다. 누구도 유대인 중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들이란 이런 개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불법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The son of lawlessness. 불법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the son of 누구는 바로 그 자체와 동격을 의미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The son of lawlessness는 뭐냐면 불법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말은 그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동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섭고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유대인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건 죽여야 된다. 왜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The son of the father.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동격으로 표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느낌과 뉘앙스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보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17, 18절과 연결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도 아들도 같이 행한다. 그 말은 일단 일을 한다는 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가 여러분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죠. 부부끼리 제일 잘 알아요.
남편은 내 아내가 제일 잘 알고 부인은 내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자식도 부부 관계 속에 있는 내용 다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아주 착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 착하고 순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안수 집사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부인들이 너는 참 좋겠다. 저렇게 착한 남편하고 사니까. 그럴 때 대뜸 그 착한 남편의 부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네가 한번 살아봐. 여러분,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부인은, 그 착한 남편의 부인은 활동적이에요. 에너지가 많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살면서 너무 답답하게 느낀 거예요. 모든 게 딱 정해져 있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영혼이 자유로운데 이쪽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다 규정대로 살아가요. 또박 살아가요.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착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착해지지 말라고. 착해지지 말라고. 좀 삐뚤어지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범죄하며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좀 삐뚤어지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삐뚤어지려고 하는데 물었더니 제가 화도 좀 내려고요. 제가 불평도 좀 하려고요. 짜증도 좀 내려고요. 제가 한 번도 부부관계에서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불평도 안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부인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때가 항상 그래요. 그 항상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꼭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리 여자분이 천사 같다 할지라도 남편이 정말 당신은 천사야. 나는 정말 만족해. 당신의 모든 것이 완벽해. 당신의 모든 건 정말 나는 불평할 게 없어. 그래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천사 같아도 와, 천사 같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쪽의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알아요? 부부만이 알아요. 부부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도 살아보는 사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옆에 있었다. 그 말은 제일 잘 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나는 그냥 본대로만 행한다. 그 말을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보았다라는 것은 나는 그 곁에서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동등한 위치에서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미 동등함을 표현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도 되었고요. 그 내가 그 곁에서 보았다. 늘 지켜봤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옆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뒷모습의 영광만 살짝 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광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영광 다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영광 다 봤으면 죽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스랍들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지를 못합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스랍들이 6개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죠. 그림을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화가 한 분이 계시지만 이 스랍들을 그리려고 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6개의 날개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을 것 같아요.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아래 둘로는 발을 가렸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날면서 거룩이라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왜 마주보지 못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찬란한지 죄가 없는 스랍의 천사라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스러움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스랍들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사야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사야가 어휴 내가 죄입니다. 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그럼 마주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속 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 성자 되시는 분이 보고 계셨잖아요. 내가 봤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지금 선언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유대인처럼 행동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돌 들든지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돌 들든지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being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doing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1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 점진적으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기억하세요? 어떤 기적이었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여기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물을 그야말로 맛있고 생명이 있는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이 있죠. 어떤 기적이 있죠? 가나에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말씀으로 살려내셨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 문턱에 있었던 아들을 일으키셨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경과 그 사람의 근육은 다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죠. 그러나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 죽은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까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고 일곱 번째까지도 계속 볼 거예요. 요한복음에. 일곱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일곱 가지의 기적들은 올라가서 어디에 클라이막스가 있냐면 죽어버렸던, 그것도 죽은 뒤 나흘이 되어버렸던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오늘 여기 나오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자들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누잉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잉으로서. 병 고치는 거 말고,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탄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만 할 수 있는 일을 두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잉은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두잉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하시지 않았고 또 스스로 하셨어요. 아니,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까? 스스로 하시지 않았고 스스로 하셨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버지하고 연합해서 일치된 것으로 하셨다라는 뜻이고,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도 자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하여?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우리의 구속.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고 계획 세운 그 모든 청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우리를 빚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도자기를 아시죠? 한국 사람으로서 도자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도기는 붉은 진흙으로 만든 게 도기고, 자기는 흰 포셀린으로 만든 게 자기입니다. 고령토로 만든 게 자기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도기는 좀 거칠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섬세하게 아주 매끈매끈한 흙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도기는 참 남자 같고 자기는 참 여자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진흙으로 막 만드셨을 때는 좀 거친 흙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때 만들 때는 갈비뼈 빼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입자가 고와요. 고운 입자로 여자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곱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음씨도 곱은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며 삽니다. 그리고 동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기와 자기를 만드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그 가운데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흙을 가져다가 인간을 빚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직접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던 분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행하셨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또 그것을 이루셨느냐?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맞게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설계자요, 아들은 건축으로서 시공한 분이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운 분이요, 아들은 그 계획을 온전히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드러나게 만드신 분이요,
아버지는 그분의 뜻을 세우시고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으며 아들은 그 모든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입니다. 후속은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 때부터, 계획했을 때부터 이미 구속은 그 머릿속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계획을 압니다. 창조할 때 만드셨지만 이 인간이 타락할 걸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어떻게 구속할 거냐? 그 계획 속에 나는 대화가 의논한 것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들아, 네가 내려가겠느냐?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분이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아들이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지은 창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하신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니,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믿기 어렵고 본인이 행한 모든 것들도 참 믿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2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이냐? 세 번째, 그분의 행함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공경이란 단어는요, 원래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의 가치 있어요. 스스로 나는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가치 있게 대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오래 유지해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깔보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핍박하고 압박하고 인격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거칠게 대하는 그런 사람하고 친구 우정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공경이란 단어는 가치대로 대하다 뜻이에요. 그 가치대로 대우하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중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세요. 아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답 나오죠. 공경하셔야 돼요. 그 가치대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그 가치대로. 만약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대가 여러분이 영원히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는 무서운 대가예요.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긍휼을 얻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은요, 공경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들을 대하며 공경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못 봤어요. 생각보다 못 봤어요.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행동으로는 공경하지 않아요. 진짜는요, 행동으로 공경하는 것이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진다고요. 하나는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엎드려 공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보다 예수님 공경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누가 약속이라 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쉽게 돼도 되는 존재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불러서도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가치대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대로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너무 쉽게 여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떨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놀랍게 라는 단어가 원더라는 단어예요. 원더. 너희 놀랄 거다. 경이롭게 느낄 거다. 경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경이로움과 경탄과 신비로움과 그리고 놀라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발견해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배우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알려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열심히 파헤쳐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고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 좀 연구해야지 연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좀 내 것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지 희생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 주님이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 다른 가치를 버려야 이 가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똑같은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일을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면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드려야 그게 마땅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면, 와, 이게 진짜라면 나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인 줄 좀 알아라. 그러면 네 삶이 달라질 것이다. 저의 생애는요, 예수님 알아가는 생애. 윤주학교 다닐 때에는요, 노래만 불렀어요. 성경만 찾았어요. 그리고 10대가 되어서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걸 알아서 죄인인 줄 알았어요. 20대가 되어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한 40대쯤 돼서야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말 누구시냐? 그 이후로 고난받는 과정 가운데서 혹은 제가 아픈 것을 경험하고 낫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예수님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 그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알지 못하면서 알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아는데 우리 주님처럼 내 아버지, 나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알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이 혹시 있거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시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시간과 공을 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러한 놀라운 원더풀한 삶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